반갑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먼저 제가 로마서 15장을 읽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뜻이 뭘까요? 그죠? 우리 하나님 뜻을 모르면 우리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부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과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게 제일 첫 번째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께 그게 먼저 나타났죠.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한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19절에 보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 끌려 광야로 와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이제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나와 사신 말씀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겁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는요, 마귀의 나라에 붙들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요,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지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셔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그리스도라 그 말인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일이 뭔지를 설명하셔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죠?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일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셨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어디 있느냐를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죠?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지요? 그죠? 그럼 제가 여기서 할 일이 무엇이요를 물어보는 게 우리에겐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받고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들어가서 요한은 나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요 2장 1절 47절에 성령이 임하셨죠. 1장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약속된 날입니다. 이날에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된 날이고 열흘을 기도해서 이날이 맞춰진 거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15개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웃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일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스데반을 죽이고 난 뒤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나니아도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된 거죠. 그 바나바도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만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아나니아에 계시는 말씀이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죠? 결론만 딱 내놨습니다.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보면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만난 얘기를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이제 임금들 앞에서 변명하는 장면입니다. 26장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명하는 장면인데 14절 특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요 조금씩 그 표현이 다릅니다. 묘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9장에도 없고 22장에도 없는 말씀인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히브리 방언입니다. 아람어라고 그러죠.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움직이고 싶어 하시는데 바울은 천방지축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부가 말을 자기 마음대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뒤에서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을 때 채찍 같은 걸로 찌릅니다. 작은 못 같은 거죠. 그러면 움찔움찔 이제
지가 가려던 그걸 변경하겠죠. 그래서 마부가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말을 끌고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죠? 성령 하나님. 그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과 저는 제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체크하시겠죠. 내가 성경을 줘서 너에게 내 음성을 듣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내 음성을 듣는 법을 놓친 것 아니냐. 그 말은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이 너하고 상관이 없지 않냐. 그걸 심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바울이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못 살았구나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고향의 다소에 내려가서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2절이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말은요,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드디어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죽을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3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말은요, 바울이 창세기 3장을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바울은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단은 살아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놈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원수마귀를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될지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걸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마귀가 우리를 지배했다고 말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그 말이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거듭난 자의 비밀입니다. 21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 로마서 6장 3절 6절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느냐 말입니다. 그래 내가 새 생명을 살 텐데요. 그렇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물 세례라기보다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죄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6장 10절 13절에 보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지금도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 23절에 보면요. 바울이 새롭게 사는 생명을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내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입니다. 죄에게서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영원한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그런데 단번에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죽었다는 걸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 안에서 그걸 누리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죄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죄의 유혹을 우리가 뭘로 이기겠냔 말이에요. 그죠? 복음으로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만이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아마 바울은 땅끝을 스페인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복음 전할 때 다 전했단 말입니다. 일루리곤까지.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무언이 있었으니 로마가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스페인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바울은 작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8절에 이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그죠? 이렇게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지를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릇이고 그게 어디냐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라고 바울은 들었고 그걸 실행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바울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을 찾아내는 일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생명을 살지요? 그걸 로마서에서 결론 낸 걸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역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성령을 보내신 목적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셨죠.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요.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뭐란 말입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요 8장 31절 32절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뽑은 말씀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15절 그 맨 끝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바울은 이 비밀을 누렸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렸고 그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성취했단 말입니다. 그 개인이 그리고 자기가 성취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을 들여서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했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을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저에게도 성령 충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게 하옵소서. 내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